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은혜롭죠? 네. 규모만 보면 한 200명 교회 중창단인데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드립니다. 아까 1부 예배 때도 귀한 찬양으로도 섬겨주시고 또 2부 예배 때도 또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 1년 좀 지난 때쯤 우리 친구 이제 목사님들끼리 좀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네 교회 성가대 있냐고. 1년 지난 교회가 무슨 성가대가 있겠어요. 근데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 있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몇 명이네요. 그래서 60명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교인이 성가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가대 중창팀 사실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구분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늘 힘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3주년 되는 주일인데, 2019년 2월 17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창립을 했습니다. 예배는 19년 1월 첫째 주부터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첫째 주부터 예배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는 공사가 다 안 끝나서 2층에서 공사장에서 이렇게 피는 고체 연료에 불 붙여놓고 추우니까, 그렇죠? 의자도 없어서 그냥 간이 의자 펴놓고, 저도 보면대 하나 놓고 말씀 전하고, 또 점심 뭐 어떻게 해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컵라면에다가 그냥 김치랑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런데 그 시간으로부터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우리 교회가 이제 3살이 됐습니다. 다른 역사가 깊은 교회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귀한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또 누리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4주년, 5주년 계속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사실 교회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지은 이름이 지금 우리 이름 기뻐하는 교회인데, 저는 교회 이름을 지으면서 2가지 소망을 좀 담았어요. 첫 번째 소망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소망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슬퍼할 교회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소망을 좀 담았고, 2번째는 사람들에게도 참된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좀 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거짓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참된 기쁨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도 참된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기쁨의 동기를 세상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이걸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돈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초적인 쾌락을 기쁨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서 평생을 돌아다니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기쁨이 아닌데 세상에서 오는 그런 가짜 기쁨이 진짜 기쁨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가 돈 때문에 기쁘고, 내가 내 명예 때문에 기쁘고, 내가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쁜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께 갈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교회 다니면 뭐해? 예수님 믿으면 뭐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교회 다녀서 뭐해?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된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거짓 기쁨을 안겨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려는 길을 막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뭐해? 이런 마음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마귀와 사탄의 존재 또한 유심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마귀와 사탄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마치 사자처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을 걸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 전쟁,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이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운데에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절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내용, 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복음을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실천에 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4장부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언급하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그리고 종과 상전 사이에서,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일상입니다. 일상. 일상에서 복음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그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영적 전쟁,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서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일상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을 넘어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바울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냐면 쉽게 말해서 마귀 사탄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너희들의 싸울 대상은 이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부터 말합니다. 여기서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너희들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영적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너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을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계속해서 싸우고 그 사람들과 분쟁하면서 교회를 갈라놓고 사람끼리 갈라지고 이런 일들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닌데 왜 사람이랑 싸우고 있냐? 너희들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 너희들은 마귀 사탄이랑 싸워야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교회에 편지를 보내든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든 이 분쟁, 사람들과의 싸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로마서에도 또 갈라디아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빌립보서에도 이 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분쟁하지 말라는 거죠. 또 교회에 보낸 편지뿐 아니라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와 같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분쟁을 언급하면서 절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끼리 싸우게 만드는 세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인 이 악한 영들, 귀신, 마귀, 사탄으로 언급된 이런 존재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해요. 귀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어딨냐는 거예요. 어디 있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있지. 성경에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없다고 말합니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악한 영의 존재 또한 염두에 둬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지나치게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왠지 귀신 하면 막 두렵고 좀 겁에 질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아요? 특히 이제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제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면 형 누나들이 그렇게 귀신 얘기를 해줘요. 싫다는데도 막 귀를 막아도 손가락 빼면서까지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귀신 얘기를.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았으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화장실이 다 재래식 화장실이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재래식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화장실에 가면 귀신이 나온대요. 귀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얘기 들으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집에 가서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무서우니까 동생 끌고 가는 거예요. 제 동생 이름이 재열인데, 재열아 문 밖에 너 서 있어야 된다. 형 나올 때까지.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서 불러요. 재열아 밖에 있지? 있지? 이렇게 불러요. 왜냐면 귀신이 나타나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럴까 봐 겁나가지고. 그때는 왜 그렇게 겁에 질렸나 모르겠어요. 지금 같아서는 안 무섭죠. 지금 만약에 저한테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그럼 야 급하니까 아무거나 줘 그냥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엔 수세식이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눌러버리든지
그럼 막 빨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밑으로.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때가 있지만 사실 귀신의 존재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귀신에 관한 이해 중에서 모든 것을 이 귀신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했다면 다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질병과 관련해서 베레아라는 게 있습니다. 베레아 아카데미.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귀신과 질병을 자꾸 연관시켜요. 감기 걸리면 그것도 귀신 들린 거예요. 재채기 나도 귀신 들린 거고, 머리 아파도 귀신 들린 거고, 다 귀신이랑 연관시켜요. 물론 성경에도 귀신 들려서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아픈 사람 데려다가 그 귀신 쫓아낸다고 때리고 소리 지르게 하고 이러면서 잘못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영, 귀신, 마귀, 사탄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되 그 존재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모든 것이 다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또 밑에 내려가서 13절을 보면 전신갑주를 또 언급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온 몸을 감싸고 온 몸을 무장하라는 거죠.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입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전신갑주를 언급하면서 사용한 영적 무기의 개념을 과연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무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개념을 어디서 가져온 걸까? 자기 마음대로 붙인 걸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바울이 언급한 이 영적 무기의 개념은 딱 한 가지, 믿음의 방패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사야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사야. 특별히 이사야 말씀 중에 메시아를 예언하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이 영적 무기의 개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언급하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는 이사야 11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는다.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이 공의와 성실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는 진리라는 의미를 따와서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의의 호심경을 언급하죠. 14절에 보니까 이 호심경은 가슴 부분을 가리는 갑옷입니다. 이거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그런데 이 의의 호심경, 의의 가슴 갑옷은 이사야 59장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의의 호심경, 의의 가슴 갑옷, 공의로 갑옷을 삼았다. 똑같은 의미죠.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을 언급하는데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울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언급했는데, 평안은 이사야에서 평화로 언급이 되어 있고, 또 복음은 복된 좋은 소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신발은 산을 넘는 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져와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또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구원의 투구는 이사야 59장 17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썼대요. 그렇게 투구로 삼았대요. 또 성령의 검은 이사야 49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성령의 검은 날카로운 칼, 하나님의 말씀, 내 입,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하면서 영적 무기의 개념을 설명할 때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이사야 본문 안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구절, 그 안에 있는 개념을 따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빌린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넘어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전한 후에 힘을 다해서 기도에 관해서 강조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기도에 관해서 바울이 강조하면서 언급을 하는데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몇 번이나 이 기도가 반복되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관련된 말이 몇 번 반복되죠? 5번입니다. 5번. 제가 말씀에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 놨는데 기도, 간구, 또 기도, 구하라, 구하라 이렇게 5번이나 기도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직접 맞부딪혀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세상과 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무기 삼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기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해라.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내용으로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죠. 이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언제든지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뻐하는 교회는 나 혼자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여러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기도로 무기 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지어지고 어떤 분이 교회의 겉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꼭 배처럼 생겼다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것 같죠? 네, 이렇게 교회가 우리 이렇게 층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또 층이져 있는 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배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배라면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좋고 그냥 좋은 이야기들만 하면서 우리끼리 놀러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그래서 이 가운데 훈련받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는 그 일상 속에서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세상을 넘어 승리하는 성도, 바로 그런 교회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언제나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